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 또 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제 월요일에 이어서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했었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리 구원론의 9번째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와 화해의 봉사, 예수님의 이 화목의 이 봉사는 이 속죄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죄라는 것이 영어로 atonement인데 이것을 영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at one moment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결국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용어,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봉사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수적인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의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도덕적 그리고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한다. 속죄의 희생이 성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론델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이 진노가 인간에게서 떠나고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친히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소봉사의 속죄 희생제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용서, 정결, 화목을 얻는 구약의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갈바리 희생의 속죄의 피로 성취되었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속량물이신 그리스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의 죄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데 또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피할 길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남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전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전으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속전을 지불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주고 사신 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영적인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셨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제거하셨고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고귀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한 번 죽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면 얼마가 들었는지는 어떻게 보면 용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 생명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정부가 지난 3월 17일에 11조 7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이 보건복지부 추경의 내용은 3조 6,67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도 참고 자료를 살펴보니 그 예산 중에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 병실을 120개를 확충하는 데에만 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120개의 음압 병실을 만드는 데 말이죠. 음압 병실이 왜 필요한지는 아실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이 전염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병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실을 만드는데 120개를 만드는데 300억 원이니까 한 병실의 값이 거의 3억 원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 비용만 그렇고 한 사람이 입원하게 되면 거기에 들게 되는 이 운영 비용, 치료비라든지 또 그 안에서 투입될 그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운영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대한 예산도 여기 이렇게 측정이 되어서 이 내용이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금 논란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 이야기로 교인들을 둘로 나누는 일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정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사단만이 좋아할 일이니 교회 내에서는 그러한 언급이나 혹은 그런 메시지 전달은 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돈을 개인이 낼 것인가 국가가 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정치 성향에 입각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개인이 내든 국가가 내든 말이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가 내지 않는다면 내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생명은 언젠가는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한 사람을 살렸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수술을 해서 더 산다고 하여도 아무리 오래 산다고 가정을 하면 한 50년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돈의 가치가 참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쓰는 것이 또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영생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들인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살리실 만큼 우리 모두는 소중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량의 원칙을 잘 기억하며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속전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대표자 그리스도, 아담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둘 다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들을 짊어지우지만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희생의 혜택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육적인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아담이 범한 죄의 그 결과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는 은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셨지만 불의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하여 수많은 연습을 하며 엄청난 땀을 흘립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도 또한 아쉬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이길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질 때 함께 슬퍼할까요? 그들이 이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단돈 1,000원의 연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을 응원하며 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지켜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유니폼에 이 태극마크가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기면 우리도 이긴 것이고 그들이 지면 우리도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시는 이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의 대표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대쟁투의 현장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리하신 삶을 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겪으셨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